대림절 두 번째 주일인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4페이지 전으로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네, 한 주라도 이 인사를 안 하면은 마음이 아쉽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텐데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진짜 사랑하고 축복하시죠? 네. 매주 영혼을 더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하신 참된 위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때나 죄인된 인간의 역사가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귀에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엔 TV가 없는데요. 이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뉴스를 틀어놓고 있으면 좋았던 마음도 우울해지는 것 같아요. 요즘은 뉴스를 듣고 있노라면 기뻤던 마음도 슬퍼지고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날이 뉴스 보기가 괴로워지는 하루하루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면을 봐도 뉴스에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게 없어요. 경제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외교도 그렇고 안보 상황을 봐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뉴스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렇게 우리 현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들고 살게 하신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일이 아니고 하늘의 소망을 두라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환경이며 은혜이고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한 찬양의 가사가 고백하듯이 죄 많은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다 하는 것을 이 힘든 우리의 삶의 환경들이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힘드니까 어디를 갈망하고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사는 것 같아요. 힘드니까 여기가 내 집이 아니야. 내 갈 본향이 있어를 그리워하게 되는 것 같아요. 세상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우리는 그것을 핑계로 믿음의 자리에서 물러설 것이 아니라 더욱 깊이 하나님께 다가서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드니까 더 기도해야 하고 힘드니까 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하고 힘드니까 더 목장에 나와서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믿음 안에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함께 기억하고 소망하는 우리 성만교회 공동체 모두 식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소망함이 한 개인의 결심이나 열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힘든 훈련을 받는 군인들을 볼 때 함께 그 힘든 훈련을 지나가는 전우들이 있으면 힘을 내고 그 훈련을 받듯이 우리도 이 신앙의 여정을 혼자는 다 걷지 못해요.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믿음 안에 걸어갈 때 이 싸움을 싸울 수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고맙습니다. 네. 참 고마운 존재예요. 함께 걸을 수 있는 지체들이 있다는 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더욱 힘을 낼 수 있고 무너지지 않고 포기하지 않도록 옆에서 응원이 되어주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지체로 한 몸을 이룬 성도들이 서로 기도하고 응원하고 함께 예배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해 나갈 때 이 기다림의 소망을 끝까지 지키고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은 39장까지 사실 좋지 못한 소식들이 메시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셨어요. 너희가 이런 잘못들을 범했다라고 고발하셨습니다. 그들을 벌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심판의 계획들이 39장까지 이사야서 말씀의 주된 내용들이었어요. 여러분, 이사야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상상해 보면요, 이 소식을 전해야 했던 이사야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마음도 힘들고 괴로웠을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메시지를 전할 때 기왕이면 어떤 소식을 전하고 싶습니까? 기왕이면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그래야 이 소식을 받는 당사자도 얼굴 표정이 밝아질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힘들고 무거운 소식, 심판의 소식을 전하면 어떻게 됩니까? 싫어하죠. 사람들이 싫어하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도 미움을 받기 딱 십상입니다. 이 비극적인 소식을 전해왔던 이사야의 마음도 힘들고 괴로웠을 거예요. 이렇게 39장까지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전하던 이사야서가 오늘 본문 40장 말씀에서는 드디어 위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징계의 때가 끝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위로가 임했으니 이 위로의 소식을 전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는 이제까지 선언되었던 심판과 징계가 이 위로를 주시기 위한, 구원을 주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어떤 위로를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주시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피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참된 위로의 소식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함께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사야서의 후반부를 구성하고 있는 40장부터는 그 시대적인 배경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시기를 상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간 상황인 것이에요. 포로가 된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우리가 포로가 됐을까?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도대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곱씹고 생각하고 또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힘이 약했기 때문이야. 우리가 무력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를 잃었어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그것이 아닙니다. 혹은 반대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바벨론이 강대국이기 때문에, 무기가 강력했기 때문에, 제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한 것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아니에요.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 나라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을 꾸짖고 징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갔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징계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다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도록 돌이키시는 것이 이 징계의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회초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매를 맞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가 되게, 슬픔에 빠지게 하신 것이에요. 오늘 말씀 40장에서는 이 때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세요. 매 맞는 때가 끝났고 위로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까지 심판과 징계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들을 위로하라고 하십니다. 매맞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는 호칭이 내 백성이라고 하세요. 사실 이사야서 앞부분까지는 징계와 심판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이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좀 떨어져서 거리를 두신 호칭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이사야서 6장 9절과 8장 6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징계를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심판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는 호칭이 내 백성이 아니고 이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40장에 이르러서 사실 현실은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다 망해버린 것 같아요.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희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사로잡혀서 우리는 끝장났구나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예전에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선지자로 이스라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알아듣지 못했던 것은 무엇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것도 누구의 선물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이신 거예요. 오늘 이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외치라고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깨닫고 알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도 만져주시겠다는 뜻입니다. 들려주시는 뜻이 징계의 때가 끝났다라고 하세요. 2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 하시는데 이는 착각하지 마셔야 할 게 하나님이 미안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야, 너희가 한 대 맞아야 되는데 2대를 맞았구나. 한 대 때릴 건데 내가 2대 때려서 미안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과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는 어떻습니까? 그들이 받은 형벌로도 다 갚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끔찍하게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긍휼하심이 크고 넘치시기 때문에 그들이 작은 형벌을 받았지만 그것에도 불구하고 충분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2대 맞아야 할 거 1대 때렸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충분히 맞았다라고 인정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만큼 징계의 목적이 무엇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고 돌아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회복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위로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바가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에 이어서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내 백성을 위로하라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이후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선지자와 그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명령하세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직접 오시겠다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려고 하나님이 직접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참된 위로를 땅에서 얻을 수 없는 우리 인생에게 이보다 더 간절한 필요와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인인 인간은 아무리 스스로의 방법으로 자신을 위로를 하려고 하고 그 위로를 얻으려고 해도 거기서 진정한 위로나 평안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항상 허점이 있어요. 한계가 있고 다른 곳에 맹점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오셔서 그 삶에 직접 역사해 주시는 것 외에는 참된 위로가 있을 수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직접 오시는 은혜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한다고 하세요. 오늘 본문은 그 준비가 골짜기를 도두는 것이고
산과 언덕을 낮추는 것이며 고르지 않은 지형을 평탄케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굽은 길은 못 오신다는 뜻일까요? 하나님이 언덕길은 못 올라가신다는 뜻일까요? 골짜기는 지나가실 수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이 오로지 자기의 힘으로 이 일을 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사람이 어떻게 자기 힘으로 골짜기를 돋을 수 있겠습니까? 못할 일이에요. 산을 어떻게 깎아서 평지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못할 일입니다. 고르지 않은 지형을 사람의 힘으로 평탄케 할 수 없다는 것이요. 이 일은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꾸고 이야기하면 이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가기 위해서 이 일을 하실 것인데 너희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할 때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믿으라는 것이에요. 너희에게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골짜기가 도두어지고 산이 깎이고 하나님이 오실 길이 평탄케 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오실 길이 이렇게 평탄한 평지가 되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듯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오심을 다 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로를 위해 오시는 하나님은 어느 높은 지역에 있다고 사람이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혹은 반대로 낮은 골짜기에 있다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할 뿐도 아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비록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적인 청중으로 하고 있지만 임마누엘의 은혜로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기다리고 있는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기도 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도록 다시 재림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심판하실 예수님은 모든 육체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올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26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 알아볼 수 있게 오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단들은 뭐라고 속입니까? 우리만 봤다라고 속여요. 우리 교주가 재림주다라고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 것을 너희는 보지 못하고 있다라고 자신들만 재림주를 만났다라고 헛소리를 하며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속임수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알아보게 오실 거예요. 모든 육체가 예수님을 알아보도록 오실 것입니다. 비록 다시 오실 예수님과의 만남에 심판이 예비되어 있지만 그를 나와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모신 영접하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 만남이 심판의 자리가 아니라 위로의 자리가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려고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에요.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이 바벨론 포로 생활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이 끊이지 않지만 고난이 계속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의 음성이 되기를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한번 묵상하고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묵상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기다리십니까? 하나님의 위로를 사모하고 기다리십니까? 사람에게서 받으려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주시겠다고 하는데 사람을 찾아 주위를 기웃거리며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질문은요. 고난 중에도 내게 오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고난 중에도 나를 버리지 않고 내게 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를 의심하도록 다가오고 있는 유혹들, 두려움은 무엇인지 생각하고 물리치는 일에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참된 위로가 되심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여 듣게 하십니다. 함께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위로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부분을 보면 표면적으로만 보면 좋은 소식이 아니라 슬픈 소식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육체가 풀이고 그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아서 그것들과 같이 마르고 시들어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가 어떻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이려고 하는 시대잖아요. 그죠? 늙기를 거부하는 시대, 죽기를 거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장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살이라도 젊어 보일 수 있을까를 전전긍긍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너희가 풀이다, 금방 시들 것이다, 누가 이 소식을 반기겠습니까? 좋지 않은 소식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이 하나님의 방문을 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하는 소식, 들어야 하는 소식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반대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인생이 자신의 유한한 한계를 알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입으로는 말합니다. 인생이 짧지요. 풀과 같이 짧습니다. 내 인생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유한하고 연약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생각은 어때요?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러지 않으세요? 나는 안 죽을 거야. 사고 나는 건 내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야. 병 걸리는 건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라는 것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자신의 한계와 짧은 삶의 허무함을 알지 못하면 진정 좋은 소식인 복음,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위로를 알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참된 지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시에 사람이 자신을 아는 것도 함께 가야 한다. 하나님만 알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누구를 알아야 합니까? 나도 알아야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연약함도 알아야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식의 가장 극명한 대조점, 절대적인 대조점이 어디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과 짧은 인생의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특별히 그 말씀의 영원하심에 비추어 인간이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함께 둘 때, 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깨닫고 알게 될 때 비로소 복음을 사모하고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잠시 안개와 같이 머물다 사라지는 연약하고 유한한 인생이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처럼 약하고 짧고 안개처럼 금방 있다 사라지는 인생을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와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성육신의 은혜로 인간의 역사 속으로 찾아오시고 풀과 같이 짧은 인생의 한계를 안아주셨습니다. 육신을 입음으로 안아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인생은 어떻게 합니까?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영접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거절했습니다. 오로지 사라질 풀과 같은 인생을 의지하고 강해 보이는 나라들과 힘과 군사력을 의지해서 이 땅에서 죽지 않고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말씀과 이로써 세우신 약속으로 실패를 반복하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셨고 지금도 찾아오시고 앞으로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길로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복음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드러내서 선포하고 알려줍니까? 함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즉 영원 전부터 계셨고 시간이 있기 전부터 계셨고 창조된 세계에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아무리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생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루살이라 할지라도, 땅에 있다가 사라지는 풀이라 할지라도
꽃과 미물과 식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것에 존재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의미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인생이 이 땅에서 짧든 길든 모두가 하나님이 담아주신 아름다운 뜻이 있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아름다우십니다. 외모로 물론 외모로도 아름다우시지만 우리가 외모만 보고 아름다울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생이 풀과 같이 잠깐 있다가 사라져도 그 인생을 통해 영원히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것이 인간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이자 소망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들은 자들이 다시 세상을 향해 기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쳐야 할 소식이라고 사명이라고 말씀하세요. 함께 오늘 본문 9절에서 11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연약한 인생을 찾아오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우리의 위로입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위로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이 유한하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들풀 같고 꽃과 같은 삶을 영원한 생명으로 빛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소리를 높이 외치며 이를 이루실 하나님을 보라고 외쳐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는 모든 죄와 사망에 억눌린 인생들이 반드시 듣고 그들을 모아서 돌보시고 안아서 지키실 목자를 기대하고 바라보게 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라, 우리 선하신 목자가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다. 풀과 같이 짧은 인생을 이 땅을 살며 사라지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빛나게 하실 그 목자께서 우리를 안아주실 것이다. 산에 올라서 외치며 이 소식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기간에 우리는 이 이사야의 약속대로 오신 선한 목자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중에 있습니다. 이 위로의 소식을 세상에 힘써 외치는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한 수고의 눈물을 닦아주실 그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중에 있습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힘냅시다. 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은 마치 군에서 모든 훈련을 다 마치고 가족과 면회를 앞두고 있는 훈련병의 가슴 벅찬 기다림과도 같습니다.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가 95년도 5월 달이었는데요. 제가 군대에 입대했을 때는 훈련 기간이 4주였습니다. 논산 훈련소에 들어가서 4주간 기초 군사 훈련을 받았어요. 근데 저희 때는 이 훈련을 다 수료했을 때 모든 훈련생이 다 면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참 얄궂죠. 연대에서 1등한 중대만 면회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아이고, 훈련 받는데 얼마나 조바심이 나든지. 그래도 이 훈련 마치고 수료할 때 부모님 한번 볼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하나님이 간절한 저의 기도를 들으셨든지 저희 중대가 몇 등을 했을까요? 1등을 했습니다. 1등을 했어요. 그래서 집에 전화를 했죠. 1등만 면회를 해준다는데 저희 중대가 1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께서 올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겠다고 시간과 장소를 약속을 했습니다. 그때 저희 집이 광명이었는데 광명에서 논산까지, 그때는 저희 집에 자가용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전철 타고 버스 타고 택시 타고 논산 훈련소를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찾아오셨습니다. 빈손으로 오셨을까요? 손에 그냥 음식을 바리바리 들 수 없을 정도로 싸들고 그렇게 오셨습니다. 수료식 자리에 장병들이 이렇게 서 있는데 먼 발치에 어머니 아버지가 올라오시는 게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여요. 요만하게 보이는데도 엄마다, 아빠다 보이는 거예요. 시야에 딱 들어오는데 그 순간부터 제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죠. 먼 발치에서 보는데도 부모님인 것을 딱 알아봅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나중에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알아봤게 못 알아봤게. 저는 못 알아봤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전부 다 군복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얼굴이 다 새까맣게 탔어요. 네. 그리고 살들도 다 빠져가지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보이고 전투모를 다 눌러썼기 때문에 얼굴이 잘 안 보입니다. 어머니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딱 알아보겠더라. 내 아들 딱 알아보겠더라. 알아보셨다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보이는 희미한 모습에도 서로가 눈물을 그렇게 흘렸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그립고 보고 싶었던 것이죠. 장병들의 수료식을 바라보는 가족들이 수료식 내내 박수와 갈채를 보내면서 수고 많았다고 격려를 해줬습니다. 얼마나 당장 달려와서 안고 싶었을까요? 그러나 그럴 수는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휘관이 아직 공식적인 명령을 하지 않았어요. 수료식이 다 끝날 때까지 훈련병들이 차렷 자세로 서 있습니다. 다 모든 행사가 끝났고 마지막 경례와 보고로 이 수료식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휘관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쉬어. 그때 가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 달려나와서 아들을 끌어안고 목 놓아 웁니다. 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들을 끌어안고 얼굴을 감싸 안으면서 왜 이렇게 말랐어? 그런 소리 평생에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말랐어? 얼굴이 왜 이렇게 까맣게 탔니? 고생 많았다 야. 그날 찾아오신 부모님을 품에 안겨서 저도 펑펑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은 그렇게 우리를 안으려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전하는 복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아직 지휘관이신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쉬어라는 명령을 하지 않으셨기에 먼 발치에서만 바라보고 그리운 마음으로 서로를 그리워하지만 곧 하나님께서 쉬어라는 명령을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개인의 인생의 종말이든 역사를 닫으시는 마지막 주님의 재림이든 하나님이 그 명령을 내리실 거예요. 그 명령을 내리는 그 순간까지 찾아오신 주님을 먼 발치에서라도 바라보고 기쁨으로 소망하고 이 믿음의 기다림을 끝까지 완주해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묵상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한번 생각하고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짧은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까? 짧은 인생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계십니까? 언제 누구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누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만 읽지 말고 가정에서, 목장에서, 공동체에서 읽고 나누는 나눔의 은혜가 넘치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적용 질문은요. 참된 위로의 소식을 전해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이 진정한 참된 위로의 소식을 전해야 할 그 한 사람은 누구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이 소식을 전해 보시겠습니까? 이 대림절 기간에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진정한 위로는 사람에게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런 위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또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참된 위로가 되어주셨습니다. 이 소식을 듣지 못한 안타까운 이들이 아직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하는 대림절 기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또한 이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계속 이 위로의 소식을 말씀을 통하여 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기 위하여 이 소식을 끊임없이 듣고 마음에 새기고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마지막 쉬어라는 명령을 하시기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모든 역할과 사명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진정한 위로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찾게 도와주시고 영원하신 말씀으로만 위로받게 도와주옵소서.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영혼들에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도 날마다 이 소식을 듣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승리하게 도와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힘들고 고난 많은 세상에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진정한 위로가 없음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또 깨닫게 하여 주시고, 들의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인생이지만 영원에 잇대어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 안에 누리고 살게 하시니 이 믿음의 길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명령을 내리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걷고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여정을 날마다 걸어가지만 이 믿음의 길에서 낙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한 위로를 알게 하시려고 이 땅이 고난과 어려움이 많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위로 약속을 소망하여 바라보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이하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하여 가까이 와 계시니 깨어 기도하며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그 길을 대로를 준비하는 우리 대림절 기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의 이 시간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 기쁨으로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